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뒤쪽에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은 모든 시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시로 일컬어지는 그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 시상이 웅대하고 문장이 미려하고 의미가 심장합니다. 시편 90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신속히 간다는 것일까요? 세월이 신속히 간다는 것이죠.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날아갑니까? 우리가 날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띠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띠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5절에 보면 홍수처럼 쓸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갑자기 많은 생명이 일시에 가는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천재지변 또는 전쟁,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쓸어갈 때 많은 생명들이 쓸려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잠깐 자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돋아나는가 했더니 저녁에 베이는 것 같은 그런 풀. 9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다. 일시간, 이 말의 뜻은 숨 한 번 쉬는 사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품 한 번 하는 사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품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깁니까? 하품 한 번 하는 잠깐 사이에 우리의 평생이 지나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저 잠깐 같은 인생살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것을 보면 숨 한 번 후 내쉬는 것 같은 그게 인생이란 거죠. 무상한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 무상한이 어쩌란 말입니까? 아등바등 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캐세라 세라로 살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파스칼의 말대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일생밖에 없습니다. 이생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한 번은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칠판과 분필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우개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칠판에 우리가 무엇을 쓰든지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울 수는 없는 일생이기 때문에 이 일생을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누리는 것이고 불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이고 원망 불평은 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아픔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끓이는 것이고 미움은 삭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행복을 만든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지나오고 보면 참된 행복은 내가 만드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만드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인 존 버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이란 나에게 행복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서 예로부터 5가지 복을 주장합니다. 수, 오래 사는 거. 부, 잘 사는 거. 귀, 출세하는 거. 유호덕, 덕 있게 사는 거. 덕 있다 소리 듣는 거. 고종명, 늙을 때까지 병 안 들고 곱게 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 근데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다가 만약에 6번째 복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답이 조실부모. 생각이나 할 소리일까요? 요새는 부모들이 그냥 잘 사니까 재산 남겨놓고 일찍 죽어라 이런 소리. 어떤 후보 말대로 자식이 남이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복인 면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 세상 복은 근심과 걱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갈 수도 있는 것들이 지금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복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복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금년에는 진정한 복을 받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목에서 여러분 눈치 빠르니까 다 아셨죠? 진정한 복은 신령한 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낚시꾼들은 물고기가 물었을 때 그 우찌를 보면서 그 물 수면으로 땡겨 오를 때 물이 물 수면을 차는 그 손맛을 쾌감으로 삼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짜릿한 손맛.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해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름꾼이 그 패를 쪼우는 그 쾌감 아시나요? 그 쾌감 때문에 밤새워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가산을 탕진합니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그 결과는 천양지차죠. 의사는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런 의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그 감격,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뜨거워지는 그것을 바라볼 때 무한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을 오늘 성경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신 분은 신령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야,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깊어질라나?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대답하신 분에게는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울리지 아니하면 종이 아니고 고백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죠. 내 신앙은 고백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어떻게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이 신령한 복은 능력과 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으로 19절 그의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7절에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사도행전 20장 7절 20절에 죽은 자를 살렸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였던 그 쇠사슬을 끊고 착고가 풀려지며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도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2주간의 풍랑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예정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인 것이죠.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은 에베소서 1장 5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택해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은 7절에 보면 아주 비밀스러운 것으로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으로서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 번째로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을 아무 대가와 그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친히 대속의 제물로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주셨다라고 4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한 선교사는 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저 멀리 남아메리카 대륙의 아마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승준이라는 우리 최승준이도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김승준이라는 이 선교사, 그는 그 밀림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선교비를 스리랑카에 있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는 아마존 밀림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 선교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죄 사함의 복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 속량, 이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되기 전 우리가 어떤 종이었을까요? 속량, 7절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종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죠.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랬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은 찰스 스폰전이 런던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불량 소년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새장을 들고 있었는데 이 난폭한 아이는 그 새장을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래가지고 새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스폴전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 새야 그러다가 죽겠다. 그 새 어떡할래? 조금 가지고 놀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스폴전이 야, 그러면 놀 만큼 놀았으면 그 새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그 소년이 피식 웃으면서
아주 농담 삼아 말을 합니다. 2파운드 준다면 팔죠 뭐. 2파운드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뭐 계산을 못 합니다만은 뭐 2만 원 이러면 되겠죠. 새 한 마리 그냥 2만 원. 그 값이 이제 좀 큰 돈이었죠 그때 당시는. 그런 건 이제 팔아서 그 새를 새장문을 열고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라고 하는 대성전 강단에서 스폴전이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빈 새장에 얽힌 이야기를 하면서 새장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러자 죄가 말을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나 주면 되겠냐? 쟤는 웃으면서 이것을 사서 뭐 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죽일 것인데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오. 스폴전은 이 세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요 예수님의 피의 값의 지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는 장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장자가 뭐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또 뭐 판다고 장자가 차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야곱은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40년간을 몸부림친 끝에 그는 비로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계명을 하게 됩니다. 야곱, 거짓말쟁이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이 말은 곧 하늘나라 황태자, 하늘나라의 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환해질 것이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는 그때가 하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요 창조주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심판자 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신령한 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지식으로도 살 수 없고 권세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복은 감춰진 비밀을 여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인간들은 이 신령한 복을 듣지도 못하고 들었다 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었다 해도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천국에 가야 한다니까요. 오늘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령한 복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치시고 보정하심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는 하는 그 확정과 확신은 성령님의 인쳐주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던 매제 맹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이제 여기 아파트를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 무슨 아파트인지. 우리 권태호 집사님 내가 살던 거긴데 와보고 그냥 휙 보고는 그날로 도장 찍으니까 소유가 저기 꽤 됐어요. 잘 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샀을 때 내 것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유권의 도장을 찍어야만 알 수 있어요. 여기 인쳤다 이 말은 도장 찍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뭐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그것도 약간의 힘은 있죠. 신념도. 근데 신앙의 확신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성령이 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님입니다.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셔야 인친 그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는 천국의 상속자야 라고 하는 확신을 인쳐주시고 보정해 줄 때, 보정 아무나 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보정을 서야 그 보정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데려다가 보정 선다고 효력이 있나요? 바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정을 누가 서느냐 하면 성령님이 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 짧은 인생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번째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그리고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그 다음 절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나왔죠.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한 것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그가 그 은사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의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와야만 사랑을 해도 진실로 할 수 있고 남을 도와도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죄와 욕심으로 물든 그런 인격이 아니라 조금씩 더디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의 7번째 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밤이 늦도록 밖에 나간 자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사히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오도록 우리 주님이 흠이 없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이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담대하게 다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비유는 적합하지 않은 비유이긴 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막골 같은 영화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6.25 때 이제 1.4 후퇴 때 쭉 낙동강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철원 어느 지역에 한 미친 여자가 막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나 보고도 희죽희죽대고 뭐
아무거나 주워 먹고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애들이 놀려도 웃고 어른이 놀려도 웃고 정신이 헷가닥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가 뭐 군사지역을 다니든 어딜 댕기든 뭐 그냥 상관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친 여자니까. 그런데 중국 계례군들, 그들은 또 우리를 뭐 계례군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계례군들이 내려올 때 인민군들이 막 내려오는데 맨 앞에서 멋진 여자가 대자계급, 대의계급입니다. 대자계급을 탁 쓰고 그 대대를 지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미친 여자였었어요. 이 미친 여자가 일정의 그 임무를 띠고 거기 와서 미친 여자 짓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쪽에다 제공한 것이죠. 이제 우리 쪽이 아니라 좀 비유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일정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날을 위해서 그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미친 짓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니, 미친 짓이라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장 앞에서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그날을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어떤 것이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며 찬미케 하려고 복을 주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생명 다 드려도 모자라지만은 그 찬양 그거 못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요새는 노래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 많더만 그 트롯에 목숨을 걸고 하더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그 귀한 것을 모르냐 말이죠. 저는 찬양과 기도의 생명은 간절이라고 믿는 것이죠. 정말 간이 저리도록 찬양을 하고 창자가 땡기도록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상달 안 될 찬양이 없고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이 없는가 여기저기 찾다가 그 마실 물이 얼마나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가죽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 흔적이 있을까 저기 사람 흔적이 있을까 막 찾다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발견해서 야, 물주머니인가 싶어가지고 열었더니 보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버려버렸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물이 안 보이는 그 사막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그 프로에서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들은 이야기예요. 개그우먼 이수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때 샘 해밀턴의 두 아들이 잘생겼잖아요. 이쁘잖아요. 그 결혼식에 화동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이쁘고 그래서 개그맨 남희석이가 그 애들에게 5만 원씩을 줬어요. 그랬더니 샘 해밀턴이 예식이 끝나고 애들이 5만 원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요. 그래 돈을 아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샘 해밀턴이 과자를 주면서 5만 원 바꾸자 그랬더니 얼른 바꾸네. 5만 원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죠.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받았지만 복인 줄 모르고 세상 것 그 과자 몇 개 주면 그 귀한 것을 그냥 그걸 몇 개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감사하며 금년 한 해는 정말 신령한 복으로 복 받는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